할렐루야. 예.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사탄의 왕국으로 변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러 친히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저희들의 호적을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만유회복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공부하는 저희들, 이제 저희들만 천국 시민된 그러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사역에 다 나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여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이곳에 자유의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 마귀 사탄의 세력, 저 종북 주사파의 무리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에 주를 믿는 성도들,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분연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이 땅에 다시 한번 건국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10월 3일에 많은 국민들이 몰려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외침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 내일 모레 10월 9일에 다시 한번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모일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반드시 이 나라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다시 세우며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 선교 한국의 길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앞장서 이끄시는 정광 목사님을 주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날마다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정광 목사님과 저희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제5강을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또 우리 10월 3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다 함께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또 어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주일 예배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이 시간에 이렇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제 그 오순절 정광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거기 전심으로 성령 받을 때 하는 기도 전심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젖 먹던 힘까지 전심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그 10월 9일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때 하려고 해도 시간이 늦죠. 듣고 우리가 전심으로 또 한 번 전심을 다해서 우리 천만 조직이 되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국민혁명으로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조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오늘은 만유회복,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다루는 것이 이제 만유회복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원 역사 경영인데,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그거를 또 말씀하신 분이 2000년 사도 바울,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을 쓰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해석하고 모세와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모세가 무슨 자기의 능력으로 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신의 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성경이죠. 모세오경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막이죠. 성막.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늘의 설교도를 보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 이 목사님 설교지 요 책 다 사셨나요? 여기에 가장 앞에 보면은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한 성경이 드디어 열리다, 이렇게 제가 이 말을 누가 이렇게 여기다가 빼놨냐면 제가 빼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일단 이제 모세와 바울이잖아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쓸 수 있었던 그거는 신의 산에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 올라가서 뭐를 봤어요? 하늘의 설교도를 봤어요. 하늘의 설교도. 그런데 이 성경이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한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나? 바울도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바울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바울이 어디에 올라갔어요? 3층천에 올라갔죠. 3층천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세가 창세기에서 또 뭐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모세가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한 이것이 그런 뜻이구나라는 거를 바울도 훤히 보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3층천에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온 게 뭐예요? 바울서신 13권,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 전까지, 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기를 이 히브리서도 바울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서신과 또 뭐예요? 교회죠. 교회론이죠. 그리스도의 몸. 이거를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을 했다는 거는 바울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이제 자기도 3층천에 올라가서 이 하늘의 설교도를 보고 이걸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한 거잖아요. 해석을 한 것이 바울서신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성경이 뭐를 말하는지, 바울이 해석한 그 이후에 그 성경의 내용,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거가 닫혔다, 그러니까 닫혔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거를 알게 하셨나. 근데 제가 이제 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데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했다 그러는 게 바울을. 그래서 바울이 모세가 말한 것 성경의 내용을 바울이 다 해석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이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보다 자기가 배운 무슨 신학이라든지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의존을 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바울 서신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하셨는데도 그거를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전 목사님은 바울을 존중했다는 게 바울을 존중해서 또 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실 때 두 가지 말씀을 이제 하셨다 그러죠. 첫 번째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요즘 우리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예배 드릴 때 주제 성경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니라. 이렇게 모든 성경은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또 이제 전 목사님한테 하도 성경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썬다싱의 책을 보고 썬다싱이 이렇게 입신 상태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그 성경의 저자들과 막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나도 가서 물어보리라 그러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을 하다가 그렇죠? 금식을 하다가 십며칠마다 11일인가 졸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구해냈다 등산객. 근데 이제 성경이 안 열리니까 그러고 계시다가 교육전도사 시작을 할 때 막상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실 때 주님께서 그렇게 성경이 알고 싶으냐. 그래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두 번째, 모든 성경은 뭘로 해석해야 되느니라. 바울 서신으로 해석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정광 목사님의 이 성경 해석,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바울 서신으로 한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유가 종교 개혁의 원리 중에 성경의 자명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자명성이 뭔가 하면은 이거를 이제 자자는 스스로 성경은 스스로, 이 명자는 명백하다, 분명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성경은 스스로 분명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은 자기의 어떤 구절,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의 어떤 그 본문을 스스로 분명하게 해주는 구절을 반드시 성경의 다른 편에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자명성이고 종교개혁 다 아시죠? 루터, 칼빈, 찌빙글리 이 종교개혁에서 이제 얘기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성경의 자명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든 성경은 바울 서신으로 해석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자명성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뒷받침해주는, 증거해주는 구절을 반드시 성경의 다른 편에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크로스 에비던트라고 그래요. 에비던트 크로스 에비던트, 자명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분명하다, 스스로. 근데 이 크로스가 뭡니까? 크로스가 무슨 뜻이죠? 네, 크로스가 뭐예요? 저쪽 건너편이 그런 얘기예요. 건너편에서 에비던스가 증거죠, 증거.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쪽에 이 구절을 비춰주는 증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자명성인데 이 정광 목사님의 모든 설교 말씀은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이죠.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님도 조용기 목사님의 교회 성장 이론도 마찬가지고 전에 이제 우리 자유통일당 이번 선거에서 4.10인가요? 4.10 총선에서 우리가 이제 한석도 못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그 선거 다음날 조용기 목사님하고 김주곤 목사님 그 묘역에 갔었잖아요. 전 목사님이 갔었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 그 묘역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조용기 목사님 뭐 교회 성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에는 반드시 성경 구절이 들어간다는 성경 구절이 여러 개, 10여 개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의해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항상 설교를 하셨다. 그게 이제 조용기 목사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조용기 목사님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막 그 폄하 깎아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앞으로 100년 동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위대한 분이다. 또 지난 시간에 그 저희 선생님 민경배 교수님이 저도 그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뭐라고 조용기 목사님을 가리켜서 제2의 바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저도 그때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위대한 분들 조용기 목사님 또 우리 정광 목사님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이제 정광 목사님 우리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따르고 목사님과 함께 뜻을 하나로 합치고 힘을 합쳐서 이 나라 살리는 일에 애써 나온 힘, 이렇게 다 일어나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가지고 계신 복음 때문이다. 복음, 설교. 그래서 이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이 주사파들이 난동을 부리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그 행동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화문에 나온 수많은 국민들 중에서도 이 복음이 없는 사람,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운동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말죠. 낙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낙심하고 회의하고 떠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전 목사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음, 성경 말씀, 복음. 그리고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한 그 성경, 2000년 동안 달려있던 성경의 원색적인 의미,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쓰셨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그거를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자기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 그래서 제가 그 정광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이제 청교도 신학원 이전에 청교도 영성 훈련원이라고 있었죠. 이게 이제 다 뭐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것인데 청교도 영성 훈련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학교 집회를 굉장히 여러 군데서 하셨는데 거기 오시는 목사님들도 거기에 자기 성도들은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 혼자만 들으려고. 그 정도로 이제 욕심이 나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자기 혼자만 들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널리 알려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 한국 복음통일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한국.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제2의 이스라엘,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우리나라를. 한국교회사에 보면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 조선을 뭐라고 불렀나? 동방의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동방의 이스라엘. 그리어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러시아에 가서 그 부모가 부모님인지 뭐 대대로 러시아에 가서 살다가 이제 이분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는데 이 그리어슨 선교사가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거기에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한국을 이스라엘 제가 지금 찬송가 가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이스라엘아 이렇게 한국을 가리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전에 전 목사님 아침 조회 방송에도 나왔죠. 아리랑 민족 아리랑 민족이다. 아리랑 민족. 알이 누구예요? 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랑은 뭐예요? 함께. 그러니까 아리랑이 뭐예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에벨의 두 자녀가 있어요. 두 자녀. 그래서 하나는 뭐예요? 벨레. 세상이 나누어졌다. 그 동생이 욕단인데 이게 설명이 자세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벨레 계통에서 나온 게 뭐야?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 유대인이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결국에 예수의 초림을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라면은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이 욕단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한국인이랍니다. 한국인.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 바로 한국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이 언어나 모든 문화나 이렇게 해서 추적해 들어간 책이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아니고도 우리나라에 오신 뭐 선교사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특별하다 이런 거가 숱한 증언이 있습니다. 숱한 증언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선생님이신 민경배 교수님께서 앞으로 매번 한 달에 한 번 월요일 날 2교시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한국 교회사와 세계사. 예전부터 특별했다는 게 예전부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로서는 지금 전체 역사의 흐름에서 볼 때 전체 역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역사를 우리가 교회사라고 그러죠. 교회사. 다른 말로. 교회사하고 일반 역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역사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 역사의 주무대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복음의 촛대가 머물러 있는 그 지역이 역사의 중심 무대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봤을 때 맨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복음의 촛대가 어디를 중심으로 머물고 있었나. 환지중의 시대, 지중해. 그래서 뭐 이게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냐면은 안디옥으로 갔죠.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갔죠. 로마에서 어디로 갔어요? 카르타고로 갔죠. 그래서 이 지역,
요 지역이 다 지중해를 둘러싼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500년을 환지중해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세교회 1000년인데 중세교회 1000년도 역시 지중해를 둘러싼 시대인데 서방교회가 로마를 중심으로 하죠. 로마 가톨릭이죠. 동방교회가 어디를 중심으로 해? 황제가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응? 그래서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콘스탄티노플 정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도 뭐예요? 환지중해, 지중해. 중세도 지중해 시대예요. 중심지는 달랐지만.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대서양을 둘러싼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독일, 또 뭐 영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렇게 요 지역이 환대서양 시대죠. 이게 종교개혁 시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역사의 중심 얘기를 했고 한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를 뭐라 그러냐면 현대를 환태평양 시대라고 그래요. 환태평양. 왜 그런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지, 미국. 미국이 한국에 복음을 전해줬는데 교회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환태평양 시대라고 불러. 그러니까 복음의 촛대가 있는 것이 그 시대의 중심인데 미국이 지금 선교 제1위 국가이고 한국이 지금 선교 제2위 국가이고 이 미국도 지금 심각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얘기를 해서 소망이 지금 한국에 있다. 한국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이 종북 주사파의 이 전쟁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죠. 이거는 저 공산주의자들 특별히 이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는 완전 별종이고 거기는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다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 갖다 두잖아요. 영적 전쟁이죠. 사탄과의 싸움. 영적 전쟁인데 지금 한국에서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 종북 주사파의 괴수, 문재인, 이재명 이런 자들을 추종하고 지금 이재명이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 국민의 절반이다. 심각하죠.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생겼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잠들어 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다 잠들어 있다. 그래서 광화문에 이 정광 목사님을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광화문에 있는 세력을 아주 뭐 배관시하고 같이 가까이 가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이상한 사람들로 보고 이게 막 영적 눈이 감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금 깨어있는 자인가? 전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난 여러분들, 특별히 이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관생도예요. 사관생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대한 위치에 와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이 환태평양 시대고 우리가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해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유는 뭐를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한국.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선택된 한국인.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지금이 유대인의 때입니까? 이방인의 때입니까? 이방인의 때잖아요. 이방인의 때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죠. 그래서 이방인의 때 마지막에 이방인의 대대적인 회개를 위해서 선택받은 한국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한국 복음도 이 체제가 바로 서야지 선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선택을 받았나. 이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가장 먼저 눈앞에 닥친 과제 10월 9일에 1000만 명이 조직돼서 반드시 이 나라에서 국민 혁명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서 선교한국의 사명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아픈데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 아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라는 게 이게 그냥 지금 그냥 만유회복을 하는구나가 아니고 만유회복을 하는구나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경영에서 이런 위치에서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막상 하려던 얘기가 무엇인가? 뭐 막상 하려던 얘기를 다 했고, 이가 이제 가장 큰 범위가 만유회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7대 연합 이쪽으로 갈 건데, 그러니까 만유회복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아담의 나라죠, 아담의 나라. 근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천사의 나라죠,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이루십니까? 메시아 나라. 이 구도를 알고 있어라. 메시아 나라. 우리는 여기 살고 있고, 우리 이전에 지난 시간까지 했죠. 천사의 나라. 천사의 나라를 먼저 만드셨는데, 천사의 대장 루시엘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타락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아담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또 이 아담의 나라에 이 루시엘이 와가지고 아담을 유혹을 해서 아담이 타락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갖고 지금 이 아담의 나라가 뭐가 된 거예요? 사탄 공화국이 되어서 준심판 상태에 있다는 준심판 상태. 그리고 이 아담의 나라에 있다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아담의 나라에 온 두 존재가 있어요. 누구하고 누굴까요? 응? 원래 아담의 나라 소속이 아니에요. 아담의 나라 소속이 아닌데 바깥에서부터 아담의 나라에 온 두 존재가 누구하고 누굴까요? 네? 먼저 누가 왔어요? 천사의 나라에서 쫓겨난 누가 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죠. 사탄. 그렇죠?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을 유혹을 했죠. 아담을 잘되게 하려고 온 것입니까? 아담을 죽이려고 온 것입니까? 죽이려고 온 거지. 응? 그 다음에 또 아담의 나라가 아닌, 아담의 나라 소속이 아닌데 또 바깥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지, 예수. 예수는 아담을 죽이러 오셨습니까? 살리러 오셨습니까? 살리러 오셨죠. 살리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오셔서 이 아담의 나라를 이제 어디로? 메시아 나라로. 요게 하나님의 전체 역사 경영의 구도이고, 특별히 이 과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역사라. 구원 역사는 특별히 성경의 전체 중에 성경 전체를 100%다. 그러면은 성경 중에 이 천사의 나라에 관한 얘기는 한 1% 미만으로 있고, 메시아 나라에 관한 얘기도 한 뭐 2% 미만으로 있다. 그럼 성경 대부분 한 99% 정도가 다 뭐예요? 아담의 나라. 우리 얘기.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 구원의 책이라고 그러는데, 구원의 책.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여기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메시아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전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제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거를 밝히신 분이 정광 목사님. 하나님의 역사 경영 구도. 그래서 만유회복으로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다니엘서 7대 짐승을 이기자. 그 다음에 복음의 7대 연합. 이게 다 구원의 책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구원을 받는가.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으라. 이게 다 역사에 관한 설교인데 가장 큰 것이 이 만유회복이다, 그런 얘기.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서의 문제입니까? 여기 아담의 나라.
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메시아 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우리 드디어 오늘 아담의 나라, 지난번에 조금 했는데 가보겠습니다. 2번. 그래서 아담의 나라, 하나님이 이 아담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이 아담의 나라가 몇 번째 창조입니까? 두 번째 창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창조는 천사를 중심으로, 둘째 창조는 아담을 중심으로, 셋째 창조는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거를 여러분이 사도신경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워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신학 공부 왜 합니까? 전도하려고 하죠. 전도하려고. 이 만유회복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이, 근본된 지식, 근본된 지식.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사탄 공화국에 태어나서 완전히 사탄화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죽는다. 이게 근본된 지식인데, 예? 이거를 왜 배워요, 여러분이? 알려주려고 배우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거를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알려주려면 어떻게? 알아야지 알려주죠. 그쵸? 다시.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셋째 세상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한 역사 사이클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가장 마지막 파워포인트 먼저 보여주세요. 맨 끝에. 그래서 제가 여기 가장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셔서 만유회복, 지식의 근본된 지식을 이제 전하실 때 팁이 있어요. 팁, 몇 가지 팁. 앞으로 제가 더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 시간을 셋으로 나누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지금 시간을 현재라고 그런다. 그렇죠? 또 앞으로 올 시간을 미래라고 그런다. 또 지나간 시간을 과거라고 그런다. 이렇게 시작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시작을 하나? 태초를 얘기하기 위해서 태초. 그래서 태초가 무엇인가? 태초는 과거의 끝, 영원한 과거. 그래서 태초에 누가 계셨나? 하나님만 계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유가 무엇인가? 만유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부를 가리켜서 만유라고 한다. 또 하나님의 사이클은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아담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아담의 나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여기에 습관에 길들여져서 이 세계 말고 무슨 천사의 세계가 있었다든지 앞으로 메시아 나라가 임할 것이라든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습관에 길들여져서 살다 보면 그걸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이클은 무엇인가? 아담의 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천사의 나라가 있었고 아담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 나라가 올 것이다. 이거 전체가 하나님의 이 역사 경영 전체 사이클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성경 구절을 또 이 정도는 딱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천사의 창조죠. 루시엘의 창조. 에스겔 28장 12절. 그래서 완전하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그 다음에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잔치, 또 기름 부음을 받아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받았다는 게 루시엘이. 그렇죠? 근데 이 루시엘이 타락을 했다. 타락을 한 구절이 어딘가? 이사야서 14장 12절. 그렇죠?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마저 뺏으려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담의 창조. 오늘 이제 할 건데, 아담은 루시엘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루시엘은 종으로 만들었지만은 아담은 자녀로 만드셔서,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만유를 아담에게 주셨죠. 근데 이 아담이 루시엘한테 꼬임을 당해가지고
루시퍼한테 꼬임을 당해서 타락을 했다. 그 타락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나? 예수님 오셨어. 이거 이따 할 건데 예수님 오셨는데 정작 구원을 받을 대상인 인간들은 예수가 오신 것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누가 알아봤어? 사탄이 알아보고 예수를 회유, 아담을 유괴했듯이 예수도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절하면 너희 천하만국 만유를 나한테 다시 뺏어가지고 아담에게 주려고 왔지.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나에게 절을 하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돌려줄게. 그런데 예수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십자가를 져서 당당히 만유를 사탄에게서 되찾아서 우리에게 돌려주셨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나한테 절하면은 만유를 내가 너한테 넘겨주겠다 이렇게 사탄이 감히 예수님께 도전하는 그 장면이고 예수 오심의 목적 예수가 이 세상에 왜 오셨나 사탄한테 포로되고 눈이 멀고 눌려서 사는 우리를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이 핵심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지 이 만유회복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다시 2번으로 가서 아담의 나라를 두 번째 창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셋째 세상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둘째 세상이 두 번째 창조예요. 두 번째 창조인데 언제 창조하셨나? 그래서 첫째 세상은 언제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과거의 끝, 영원한 과거. 그때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천사의 나라였다. 그런 얘기죠. 천사가 타락해서 심판을 받고 완전히 천사의 나라를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멸하시고 그로부터 수도 없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 아담의 나라를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창조라는 얘기가 바로 먼저 천사의 세상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아담의 세상을 만드셨다. 그런 얘기인데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나? 천사보다 더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더 존귀하게. 그러니까 천사는 뭘로 만드셨어요? 천사는 종으로. 그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다 그랬죠. 부리는 영. 부린다 종이죠. 종.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녀. 지위가 다른 거예요. 천사하고 자녀로 지으셨어요. 자녀로. 그리고 이 루시엘 대표 천사죠. 루시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빼고 전부를 주신 것처럼 아담에게도 뭐를 주셨어? 만유.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부를 주셨고 천사보다 더 존귀하게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게 만드셨다. 그런 얘기. 그거를 우리가 찾아보면 성경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음, 26절부터 1장 26절. 그렇지. 창세기.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왜 우리라고 그랬을까요? 응? 왜 우리야?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항상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로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뭘로 만든, 만유를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유를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나.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8절, 그 다음에 뭐예요? 가장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복의 복, 복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유,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부를 위임하셨다니까, 다스리라. 네, 이렇게 축복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 15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어떻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지키라라는 말이 여기 있죠.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지켜라라는 거는 이 에덴 동산을, 이 아담의 나라를 어떻게 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침범, 공격자가 있다. 공격자가 누구일까요? 루시엘이지, 루시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아담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양 나왔으니까 그 밑에까지 읽으면, 그 밑에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루시엘의 존재를 벌써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명령해서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마음대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뭘 말씀하신 겁니까? 이게 벌써 루시엘 얘기를 하고, 너 선배 루시엘 봤지? 이런 얘기. 너 선배 루시엘 봤지? 나한테 도전하다가 심판당한 루시엘. 그래서 루시엘이 범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이 선악과 이게 나의 권이다 그런 거예요. 선악과 이게 나의 권이니까 이 나무 열매는 절대로 너가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나? 너 선배 루시엘이 당한 것처럼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담의 나라를 하나님 이렇게 이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3번. 네, 여기 우리 채팅창에 강의에 열심히 참석하고 계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담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아담의 나라를 어디에다 만드셨냐 그러니까, 어디에다 만드셨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천사의 나라지. 천사의 나라인데 루시엘이 타락해서, 이제 범죄해서 타락해서 하나님 완전히 심판하셨죠. 그래서 완전히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상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2절,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렇죠? 흑암이 뭐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천사의 나라가 지금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혼돈이라든지 뭐예요? 혼돈, 공허, 그 다음에 흑암, 이거는 다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 분노의 표현. 그리고 그 혼돈, 땅이 혼돈하고, 이 혼돈은 이 밀가루 반죽 있잖아요. 밀가루 반죽. 하나님이 이제 천사의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뭉개놨다는 게, 뭉개놨다. 그 상태로 이제 천사의 나라가 심판을 당한 채로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죠? 아담의 나라가 어디예요? 지구입니다, 지구.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의 창조인데, 그 여러분께서 정광 목사님의 그 말씀표, 정광 목사님의 말씀표 있죠? 그 책자 있잖아요. 거기 맨 뒤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 경영 그런 그림표가 나와요. 이렇게 쭉. 여기 있나요, 혹시? 그림표가 나요. 그 사랑제일교회 강대상 위에 걸린 그림 있죠? 그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최초의 창조, 그 다음에 뭐예요? 루시엘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창조인데, 거기에 복구된 지구, 이렇게 복구된 지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지구가 결국 아담의 나라인데, 아담의 나라를 어디다 만드셨나? 어디다 만드셨냐면은, 거기 한번 그 그림표 좀 찾아주세요. 예, 천사의 나라죠. 천사의 나라. 천사의 나라인데, 루시퍼가 이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완전히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심판해서 혼돈, 공허, 흑암. 완전히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반죽을 뭉개듯이 뭉개가지고 물로 덮어 놓으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된 건데, 이 천사의 나라의 한복판에다가, 천사의 나라의 한복판에다가 하나님이 아담의 나라, 지구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그렇지. 말씀 도표 통합본 맨 끝에 보면은, 맨 끝장에 안 뜨고 있어요. 맨 끝에. 그렇죠, 그거. 약간 키울 수 있나? 왼쪽, 가장 앞쪽으로, 가장 앞쪽. 완전히 앞쪽. 그렇지.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렇지. 가장 앞에. 그렇지.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그렇지, 그렇지. 여기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최초의 창조잖아요. 최초의 창조. 이게 뭐예요? 천사의 나라지. 천사의 나라. 그런데 뭐예요? 1장 2절에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천사의 나라가 심판받은 상태예요. 그 심판받은 상태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고, 그 다음에 3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여기서부터 뭐예요? 아담의 나라의 창조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나라의 창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기를 뭐라고 그러죠? 그 아래쪽에 보면은, 그게 다예요? 그게 다구나. 거기에 뭐 지구의 창조 이렇게 나왔고, 저 위에 사탄 옆에 지구의 창조 이렇게 나왔죠. 지구의 창조. 지구의 창조인데, 거기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지구의 창조가 여기 이것과는 별도로 지금 지구를 만드신 게 아니고, 이 심판당한 이 천사의 나라 한복판에다가 지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거를 이렇게 확대한 게 지금 아담의 나라. 이게 바로 아담의 나라다 그런 얘기. 아담의 나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이제 흔적이 무엇인가? 이 흔적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전 목사님 설교에서 이제 들은 건데, 이 만유회복 제가 들은 이 설교를 하신 때가 언젠가 하면은 2008년이에요. 2008년. 2008년에 여러분 그 무렵에 사람이 그 화성에서 우주선은 이제 발사를 해서 우주인이 이제 화성에 갔잖아. 화성에 가가지고 거기서 뭘 발견했다는 것입니까? 못 들으셨어요? 응? 화성에 간 우주인들이 거기에 뭐를 발견했냐? 그렇지. 물이 흐르는 흔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흔적. 물이 흐르는 흔적이 뭐예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체가 있었다 그러니, 생명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천사의 나라가 영적 세계인데 거기에 물질도 있었나 없었나? 물질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지. 에덴 동산 화강석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질이 있었던 거예요. 물질이. 그러니까 이 천사의 나라가 결국 뭔가 하면은 우주의 우주 코스모스, 응? 우주의 지구도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주의 한 별이잖아요, 지구가. 그렇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 과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지구가 태양계에서는 한쪽으로 비켜난 그런 위성, 태양을 도니까 에 불과하지만은 전체 우주에서는 지구가 뭐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전 목사님이 그때 그 화성에 가서 그 우주인들이 물이 흐르는 적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막 감격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나. 거기서 공룡이 발견됐다. 그런 화석. 공룡의 무슨 머리뼈나 이런 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금 과학이 이제 증명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떤 분들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말라기의 치료의 광선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춘다. 그랬을 때 이 치료의 광선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요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거 있죠. 엑스레이가 뭐예요? 광선이지. 빛이잖아, 빛. 근데 이게 이 빛이 요즘은 레이저로 모두 해요. 레이저로 수술도 하죠. 수술.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발전하고 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치료의 광선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이제 알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고 과학이 있는데,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의 과학이 아직 거기까지 발전하지 못한 것을 한탄을 해야지. 그렇죠? 성경이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그런데 이제 이 화성에 만약에 무슨 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게 천사의 나라의 심판, 거기에도 뭐가 있었어요?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체도 있었고 그런 거, 물질 세계가 있었다라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목사님은 나는 지금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구, 아담의 나라, 두 번째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창조하셨나? 이 천사의 나라, 우주의 중심에다가 아담의 나라를 창조하신 거예요. 지구를 복구하셨다는 거예요. 재창조. 그러니까 천사로 말하면 이게 자기 눈에 가시 같은 게 하나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으로서는 이게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아담의 나라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 아담의 나라를 어디에다 만드셨나? 어디에 만드셨냐면은 우주의 중심에 만드셨어요.
사탄의 나라 한가운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 말씀을 미리 찾아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천사의 나라 심판의 흔적이 여기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다 하셨을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창세기 많이 읽죠. 왜냐하면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하리라 그래서 항상 뭐부터 시작해?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누구든지 1장은 다 누구든지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읽으면서 항상 드는 의문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창조한 것이 아담의 나라면 우리가 사는 이 죽으면은 몇 절부터 나와야 돼? 3절부터 나와야죠. 3절. 왜냐하면 3절이 첫째 날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2절이 들어가 있다는 거 2절이.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고 여러분도 아마 다 하셨을 텐데 이게 바로 천사의 나라가 먼저 있었고 그렇죠?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천사의 나라가 먼저 있었는데 타락해서 심판받았다. 이거를 명쾌하게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이렇게 핀포인트로 명확하게 밝히신 분이 정광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이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한 성경이 2000년 만에 목사님을 통해서 열렸다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의 나라 흔적이 천사의 나라. 그래서 천사의 나라가 먼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욥기 38장 7절. 자, 이거 앞에 좀 읽어볼까요? 앞에 더 앞에 더 앞에 그렇지. 하나님이 이제 욥이 하도 막 질문을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가지고 욥한테 얘기를 하죠. 욥이 막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니까 1절부터 읽어요. 1절부터. 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도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하나님께 막 대묻고 그러죠.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 대답할 수 있으면 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아담의 나라를 창조하실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7절. 그때 하나님이 이 아담의 나라를 창조하실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왜 아담의 나라를 창조할 때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새벽별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천사의 천사. 천사가 먼저, 천사의 나라가 먼저 있었다. 그런 얘기. 천사의 나라, 이 우주가 먼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또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뭐가 핵심이냐면 지키게 하셨다는 게, 지키게 하셨다. 그럼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는 뭔가 이 에덴 동산을
침공하려는 자가 있다 그런 얘기죠. 침공자가 있다. 그럼 누가 침공자일까? 이때 존재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계셨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담인데, 아담 에덴 동산인데, 침략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담 전에 이미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이 존재는 뭐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리가 없고, 뭐가 먼저 있었는가? 루시퍼, 사탄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의 나라를 먼저 만드셨고, 천사의 루시엘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났는데, 이 루시엘, 사탄이 지금 아담의 나라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아담의 나라가 가장 첫 번째로 창조된 세상이 아니고, 가장 첫 번째로 창조된 세상은 천사의 나라였다. 이 나라가 타락해서 심판받았다. 그리고 아담의 나라가 두 번째 창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이 사탄의 나라의 한 중앙에, 사탄의 눈에 이 아담의 나라를 만드신 이유는, 이걸 나머지는 심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나라를 만드신 이유는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읽었듯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죠? 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계속 애를 낳았어요. 계속 애를 낳으면은 이 지구 가지고 충분했을까요? 충분했을까요?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아담을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담을 확대하시려는 거, 확대. 그래서 이 나머지 전체를 다 아담의 나라로 이렇게 확대해 가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담한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아담을 확대해 가지고 이 사탄의 나라를 이제 없애려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아담은 지금 확대됐다 그러니 확대됐는데, 그런 흔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이제 목사님이 예전에, 정광 목사님이 하나님이 왜 이제 우리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사역,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의 7대 단추. 복음의 7대 단추가 가장 마지막이 뭐예요? 가장 마지막에 7대 명절로 말하면 뭐예요? 장막절이고, 복음의 7대 연합으로 말하면 뭐예요? 왕국의 연합이지. 그 왕국이 천년왕국이 천년왕국.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영원한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 그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이 왜 이 천년왕국, 천년 동안 이 왕국을 이루시면서 우리 예수 믿은 자들, 베드로와 같은 예수의 제자들, 또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겸하여 받은 우리들, 그렇죠? 왜 이 천년왕국을 꼭 우리에게 이렇게 거치게 하시나? 우리가 이 천년왕국을 누리도록 하시나? 주님이 상을 주기 위해서. 그동안 예수님을 믿노라고, 주님을 섬기노라고, 이 땅에서 누릴 건 누리지 못하고 그랬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이 왕국을 주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신 게, 왜 하나님이 이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다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를 어떻게 우주 전체를 수리를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을 발견을 했어요. 그 말씀을 발견해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기다 써놨는데,
신명기 4장 19절. 신명기 모세오경이죠. 모세.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 네? 그러니까 이 1월 성신 있잖아요. 1월 성신. 하늘의 별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 분정하신 것. 우리한테 나눠주신다 이런 거예요.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건데 이 하늘의 1월 성신을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분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생각이 나서 굉장히 조금 감동을 받으면서 이 구절을 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확대하려고 하신 거야.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그 다음에 다시 파워포인트 3번.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지키라. 지키라는 건 뭐예요? 침략자가 있다. 사탄을 이미 염두에 두시고 경고하셨다는 거 아담한테.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된다. 사탄이 침략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3층천이에요. 3층천. 3층천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3층천이니까 1층, 2층, 3층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3층천이 셋째 하늘이죠. 그래서 첫째 하늘은 이 지구, 이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에요. 이 하늘.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 뭐예요? 공중인데 이게 뭐예요? 무중력 상태의 우주예요. 그래서 사탄의 별명이 뭐예요? 사탄의 별명이. 네? 무슨 권세를 잡은 자예요? 공중 권세예요. 이게 지금 이 천사의 나라, 심판받은 천사의 나라, 이 우주가. 아시겠어요? 요 공중이 아직 그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셋째 하늘, 무중력 상태의 우주 공중이 이게 둘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이 뭐예요? 하늘들의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다.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 부르짖다라는 것의 그 원어의 뜻이 뭐예요? 공기를 가르다 하는 공기를 가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를 하는 거 어디? 이게 첫째 하늘, 응? 이 땅, 지구, 아담의 나라에서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에 계셔? 저 셋째 하늘에, 3층천에 중간에 뭐가 막고 있어요? 둘째 하늘 막고 있지. 공중이 누구예요? 마귀가 차지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공기를 가르고 이 공중을 가르고 우리 이 지구에서 아담의 나라에서 첫째 하늘에서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만이 이 공기를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상달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응? 부르짖다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가르다. 공기를 찢다. 우리의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층천의 구조. 이것도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시고. 이 3층천의 구조를 말씀 한 분도 다른 사람이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정광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정광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게 이게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꼭 그 권말에 책의 끝에 해마다 꼭 실는 게 무엇인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이제 있으면 다 나한테 연락하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얘기,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얘기를 이제 실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제가 죽어가지고 뭐를 통과해서 긴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빛의 나라로 갔다 가는 거예요. 이 어둠의 긴 터널이 무엇이에요? 그게 공중이죠. 공중.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그렇죠? 그게 죽었다가 깨어난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하고 그 사이를
사탄이가 공중 권세를 쥐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4번. 그래서 이제 아까 5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담의 나라를 만드셨다. 이 사탄의 나라, 이 우주의 한가운데 이거는 그 과학자들도 다 우주 전체의 중심이 어디냐면 지구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사탄의 나라 한 중심에다가 아담의 나라를 딱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만드시니까 이제 사탄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천사의 나라에서 완전히 심판을 당해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의 나라를 만드셨대. 보니까 아담을 자기보다 더 존귀하게, 자기는 부리는 종으로 만드셨는데 아담은 왜 자녀로 만드셨고, 또 원래 자기가 이제 심판당하기 전에 이 만유가 다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만유를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루시엘한테 다 줬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내 권위 빼고 나머지는 다 네가 가져라. 루시엘한테 줬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침범하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줬던 만유를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나? 아담한테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이 사탄이 시기 질투가 막 발동을 하는 거죠. 일어나서 아까 얘기했죠. 아담의 나라에 사탄이 기어 들어온 것입니다. 몰래 위장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담한테 이제 아담을 유괴하는 거예요. 왜 유괴라는 표현을 썼나? 이것도 이제 만유회복에서 전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건데, 이제 어떤 대기업 그 회장님을 이제 모시는 운전기사가 있어요. 운전기사. 그래서 이제 이 회장님들은 뭐 차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다 뭐 이렇게 다 일을 처리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운전기사는 그런 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 듣고 그걸 막 바깥 나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직무죠, 그거는. 근데 그래서 뭐 이렇게 업무상 비밀, 비리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다 이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운전기사가 늦었다는 출근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장님이 운전기사를 막 혼을 내면서 이 시간이 곧 돈인데 이러면서 이제 혼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마음에 이제 앙심을 품고 이 회장의 그 아들을 유괴를 한 거예요. 납치를 해가지고 이 회장한테 이제 반항을 하면서 딜을 하려고 그거랑 똑같다 그런 거예요. 이 사탄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심판을 당해서 쫓겨났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회장한테 앙심을 품은 이 운전기사처럼 하나님께 계속 자기가 회개하지도 않고 앙심을 품고 이 주인집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을 유괴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간 것입니다. 침투한 것이. 침투해가지고 이 아담을 유괴해서 아담의 자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아담의 자리를 빼앗은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유괴의 도구가 무엇인가? 다는 게 선악과인데 그 선악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와한테 접근했죠. 하와한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전 목사님의 해석에 그 해석이 맞는 말씀인데 그 아담은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제 하와는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와는. 그래서 하와한테 접근을 했다. 근데 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선악과가 무엇인가? 뭐를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는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근데 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것은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 타락한 동일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 왜 타락을 했습니까? 누구와 같이 되려다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다가 근데 자기가 타락한 그 동일한 그 죄,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지금 아담을 유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응?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거는 사탄의 별명이에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심판받은 거지. 너 열국을 엎은 자. 이 열국이 만유입니다. 만유, 우주.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너 사탄이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을 한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또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요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탄이 타락한 그 죄인데 자기가 타락한 그 동일한 죄를 가지고 누구를 유괴를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괴를 해서 너 이 선악과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이거 먹으면은 너도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면 하나님이 두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너를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선악과 먹으면 너도 뭐처럼 될 수 있어. 누구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은 범죄한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괴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야말로 모든 죄의 근원이 무엇인가? 모든 죄의 근원이 뭔가 하면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여기에 모든 죄의 근원이 있어요. 모든 죄의 출발이 뭔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이해가 되시죠? 다시 5번. 미안해. 그래서 그 하나님처럼 되려 그것도 찾아봐요. 창세기 3장 1절. 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해서 사탄이 지금 뱀 안에 들어간 거예요. 뱀으로, 이 뱀이 사탄이에요. 사탄.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아담의 나라의 침공, 하나님 분명히 지키라고 그랬죠. 지키라고 그랬는데 침공을 한 거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보세요. 여기에 이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사탄의 특징은 뭔가 하면 말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말을. 여기 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다 먹어라 그랬지. 다 먹어라. 못 빼고 선악과 하나 빼고. 그런데 이 사탄이 말을 비틀는 거예요. 말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그 독재자의 폭군처럼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말을 비트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수법이고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에요. 요즘 우리가 다 보고 있죠. 종북주사파, 이 공산주의자들, 저 북한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말을 왜곡시키는지. 무슨 검찰 독재 해가면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독재, 입법 독재를 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말을 왜곡시켜가지고 이 국민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잖아요. 응?
제 남편이 이동호 장로인데 옛날에 주사파의 목사님 빨갱이 대장이라고 부르는 이동호 장로인데 이동호 장로가 그러더라고요. 이 공산주의자들, 이 종북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자그마한 사실 있잖아요. 자그마한 사실을 완전히 이거를 비트는 것입니다. 비틀어 가지고 이거를 확대하고 그거를 왜곡시켜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 근거가 없지는 않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그마한 사실을 비꼬는 거예요. 비꼬 와서 전혀 다른 것으로 선전하는 것이 이들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완전히 마귀의 모습이 마귀가 하는 마귀의 유도법이 무엇인가? 말을 왜곡하는 거예요. 말을. 하나님이 언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 언제 그랬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딱 한 가지 금하신 것을 가지고 전체를 금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을 비트는 게 바로 마귀의 수법이에요. 이게 공산당들의 수법이에요. 종북주사파의 수법이에요. 지금 거기에 이 온 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거기 현혹돼 가지고 완전히 넘어가서 무슨 영부인은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해야 되는 것처럼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한복음에 몇 장 몇 절인지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8장이죠. 8장.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사탄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사탄의 본질이에요. 사탄의 본질. 처음부터 사람을 죽였어요. 응? 아담을 죽인 거 아담의 영혼을 완전히 죽인 거지. 또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 본성을 하는 사탄의 본성이 거짓이에요. 거짓. 이걸 찾아볼까?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이 아담의 나라 뭐 시간 다 됐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아담이 이제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자리를 마귀한테 뺏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뭐야? 너희 아비 마귀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거짓은 사탄의 본연의 언어. 사탄은 다 거짓말. 그래서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응? 이렇게. 그래서 아까 창세기 그거 다시 읽어보면. 그래서 이 마귀의 특징이 뭔가 말을 비트는 거. 오케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마귀하고는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그러니까 아담이 이미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지켜라. 에덴 동산을 지켜라. 침략자가 있다.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너 선배 루시엘 봤지? 정령 죽는다. 그러면 이 마귀의 존재를 아담이 이미 알고 있는데 마귀가 오면 뭐해? 네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당장 물리쳐야지. 마귀하고 지금 말하다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귀하고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마귀가 오면 예수님처럼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쳐야 한다 그런 얘기.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마귀하고 말하다가 벌써 넘어간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마귀하고 말하면 벌써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벌써 여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바로 루시퍼가 타락한 그 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었거든요. 자기가 타락한 그 똑같은 죄로 지금 하와를, 아담을 유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게 모든 죄의 출발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 10월 9일 날 여러분 반드시 천만 조직이 이루어서 남은 이틀 시간 동안에 열심히 전도하고 전파하고 조직에 가입시켜서 다 손에 손을 잡고 우리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10월 9일 함께 모여서 우리 국민혁명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 함께 외우시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 이승만 광장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